안녕하세요. 트랙 로드사인 1-2과 성경을 누가 썼나요? 누가 성경을 썼나요?를 진행하게 된 유구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바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쓰게 했다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해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트랙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이 트랙 학생에게 성경의 진리가 아니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전달하는 시간이 아마 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초청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모세가 되겠고요,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 책 내용대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 정도면 충분한데요, 베드로에 대해서는 좀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 읽기에서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21절의 성경 읽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 트랙 학생들에게 설명하면 나중에 파워 증강할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워 증강에서 다루는 부분이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변화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서 1장 16절부터 21절이 베드로가 자기가 변화산 사건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걸 직접 느꼈기 때문에 성경의 확실성에서 베드로가 감동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그것을 보았더니 이제 우리가 이어갈 성경 구절도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루어질 것이야, 진실이야 라고 말하는 거라서 그 뒤에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같이 이끌어주면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소그룹 시간에는 파워 증강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언급하겠지만 파워 증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DNA 부분에서 아이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할 때 또는 그 확실성에서 의문을 가질 때 답변할 것을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진행하시다 보면 몇 가지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맨 처음 교재가 진행을 하다가 다음에 여기 3번에 보시면 아마 아이들이 궁금해할 부분인데, 신명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특별히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요 구절이 실제로 성경에 있는 걸 아이들이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가 성경 말씀이라고 한 부분은 베드로서 3장 15절 16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에 대해서,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을 보면 함께 보시면 아이들이 책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성경의 감동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 1-1과에서 언급했던 부분인데, 이 책을 쓴 맥도날드라는 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실 때 NIV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근데 NIV 성경에서는 성경의 감동을 받다라는 말씀을 사용할 때 God bless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ESV나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여기를 God inspired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NIV에서는 God bless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 맥도날드라는 분 이런 말씀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좀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이 부분인데, 성경에 대한 몇 가지 진실 중에 그 마지막에 5번째 있는 3개 언어로 쓰여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요, 에스더서 부분은 아람어로 쓰여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그 아랍 사람들이 침공을 왔을 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리 아람어 아니까 히브리어로 말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당시 아람어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했었다가 시대가 점점 흐르고 이스라엘이 정복되고 난 다음엔 아람어가 공용어가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3개 언어는 구약에서 히브리어 그리고 일부 아람어로 쓰여진 성경이 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다 그리스어로 쓰여졌다는 정도만 기본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소그룹 시간에 진행하실 파워 증강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다루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의 파워 증강은 아이들의 생각을 좀 많이 우리가 끌어내는 부분이었다면,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좀 책 교재 진행과는 다르게 좀 가이드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모범 답안을 좀 제시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이 파워 증강에서 성경 읽기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이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먼저 읽어보시고 이 파워 증강을 진행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현장에 누가 있었나요?에 대한 답변은 아이들이 성경에서 금방 찾아낼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정말 가장 최고의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셨죠. 예수님께서 당연히 예수님 계셨고 거기에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6명 있었다는 것은 아이들이 금방 찾을 겁니다. 두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걸 봤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것을 봤다는 것 정도만 아이들이 쓸 수 있으면 되고요. 세 번째 어디에 있었나요 정도는 쉽게 산 위에 라고만 답변을 해도 되고 뭐 동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마가복음 8장 27절에 써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근방에 있는 산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근처에 있는 산은 헤르몬 산이기 때문에 헤르몬 산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뭐 타르산이라는 표현도 있고 하고 하니까 산 위 정도면 아이들이 될 텐데 사실은 그 다음 문제가 우리가 좀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9장 28절 이전 내용을 좀 읽어보시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9장 28절을 보시면 앞서에 이 일 후 여드레가 지난다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변화산 사건은 앞서의 사건에서 이어져서 여드레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를 언제 일어났나요? 그러면 아이들 대부분 밤에요 이렇게 쓰고 말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앞서의 사건이랑 연결되어서 여드레가 지난 거야. 그거와 연결된 내용이야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좀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서의 사건은 제가 화면에 써놨는데요. 예수님의 신분과 임무에 관한 가르침이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지나고서 여드레 후에 마가복음 9장 1절에는 9장 2절에는 6일 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날짜를 세릴 때 오늘부터 하루 이틀이냐 아니면 내일부터 하루 세느냐의 차이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일후라는 거는 여드레라는 것, 연결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 일이 왜 일어났나에 대해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변화산 사건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명확한 그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의 변화산 사건을 딱 보시고 나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랑 예수님이 대등하게 얘기하시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할 정도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네 라고 말을 하는 걸 봤을 때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대한 확신이 확 왔을 겁니다. 그게 느껴지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읽기를 되짚어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베드로가 이때 변화산 사건 때를 추억하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지, 성경은 진실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쓴 이 서신도 거짓이 하나도 없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확증하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이미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그리고 그 변화산 사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통해서 확인됐어 라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21절 사이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쓸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게 뭘까? 기타 다른 사항이라고 써놓는 바람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기타 다른 사항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다른 사항 또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아이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먼저 제가 써놓은 걸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사라졌던 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인 것을 확신하게 해준 겁니다. 제가 아까 베드로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앞서의 사건,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분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파워 증강에서 이러한 그 스토리 라인이 구성이 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변화산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야.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셨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걸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 성경을 쓰신 분은 내가 아니야. 베드로 후서를 자기가 쓰면서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순교를 부어러 넣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거야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파워 증강을 마치고 나셔서 아이들에게 DNA를 쓰고 나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